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지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거느리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도 반드시 죽일지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아멘. 오늘은 저희들에게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펠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펠리 지역 원주민들을 섬기러 갔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세 번째 같은 건데 그 지역에서 2005년도부터 15년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펠리 무슨 이름? 펠로우십 채플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 캐네디언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같이 후원하고 있는 같이 기도하고 있는 유현진 선교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시고요. 또 그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거룩 그 고상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함께 연동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또 초대해 주시고 저에게 또 설교의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지금 예배 처속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는 김형진 목사이고요. 저도 제 한글 이름을 지금 5년 만에 쓰는 거라 굉장히 어색한데 제 영어 이름은 프랭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줄 아는데요. 저는 순수 한국 사람이고요. 예. 사스케추안에 있는 목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펠리 펠로우십 채플이라는 교회를 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윤현진 양진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와 또 제가 속한 교단인 이반젤리컬 메노나이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교단에 있고요. 3년째 이제 한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펠리를 방문했을 때 또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와 10초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어서 이제 그 저희 맨스를 또 철치 맨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해 관계가 생겨서 또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또 귀하게 또 목사님이 본인은 또 사역 중에 휴가를 가지시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호텔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귀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펠리는 캐네디언 마을입니다. 구글에서도 나와요. 근데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인터넷 안 터지는 곳이 한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이게 좀 낙후된 인터넷이 요즘 안 되면 낙후됐다라는 말들을 조금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한 280여 명 정도가 끈끈하게 뭉쳐서 살아가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는 또 저희 교단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예요. 한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데 시니어가 대부분인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65세 이상
망성 질환이 계신 분은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전 딱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가정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의 이 교회입니다. 만성 질환은 뭐 30년 전부터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은퇴도 한 3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섬기시고 있고 80세 되시는 이렇게 교회 시크리테리 분이 직접 타이핑을 거의 한 장 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직접 쳐서 보드 그 미닛을 갖다가 이렇게 제작할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한우리 교회에서 60세 언저리에 계시는 분이 이젠 자기는 나이가 들었으니 사역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펠리에 한 달만 보내주세요. 네, 그분들은 아직도 지붕에 올라가서 싱글 작업을 해야 하고 교회 모든 것을 수리해야 되니까 제가 정신개조를 시켜서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면 저희 교회에서 아직도 청년이에요. 네, 이제 청년 시작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작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선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고요. 1950년도에 그리고 6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캐나다 정부가 2016년부터 17년도에 원주민과 리컨실리에이션을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교회고요. 저희 교단 중에서. 그래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윤현진 선교사님과 양진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배운 것은 교회는 단순히 체리티 넘버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믿음으로 한 영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여러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돕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임을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휴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제가 한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좀 거북함이 있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란 단어만 나오면 가끔 소화도 안 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괜히 나에게 거룩이란 단어를 던진 사람에게 괜히 정죄하는 눈빛으로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일깨우고 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5년 만에 하는 첫 한글말 설교라서 다소 조금 어색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 외모를 보시면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일 겁니다. 그죠?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아하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직접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한번 시연해 보고 싶어서 제단도 만들고 막 이렇게 짐승도 잡고 했던 그 정도로 제가 레위기를 좀 좋아하는데 보통 연초에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고비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쯤에 나옵니다. 19장까지 굉장히 재밌어요. 익사이팅합니다. 막 재앙과 근데 갑자기 10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고비를 맞게 되고 레위기에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되고 세 번째 고비는 선지서에서 맞게 되죠.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경 통독을 접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고비인 레위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룰 건데 이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성경 본문 2번 이상 읽으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레위기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0장 이후부터 이제 다른 왜 이 레위기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레위기를 읽을 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제별로 읽는 방법, 처음부터 장절별로 읽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는 동안 지키라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접어두고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상당히 복음서처럼 읽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에만 포커스를 두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그죠? 법 없이도 살 거예요. 예,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RCMP가 떠오르게 되고 폴리스가 떠오르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RCMP하고 웬만하면 친분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읽으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좀 인식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지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두 번째,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해요. 11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이집트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나타나죠?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이죠. 특별한 독생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나타나죠? 레위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만 버리면 바로 복음서와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그럼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잡아서 레위기를 읽는 거죠. 레위기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럼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거룩함을 얘기할 때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보통 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히브리 말에 약한 발음보다는 강한 발음을 좀 많이 써요. 히응 발음, 대표적인 게 하세드. 가르침을 좀 뱉으셔야 돼요. 하세드. 카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도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스트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좀 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 뜻이 뭐냐면 set apart라고 하는 거예요. set apart from me라고도 쓰고 set apart to라고도 쓰는데 from이라고 쓰면 이제 세상에서 벗어날 때, to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이제 쓰이게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구별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주는 함정이 구별됨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나는 구별됐어 이러면 나 굉장히 스페셜해. 뭔가 난 chosen people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영어에서 첫 번째 구별됨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릇을 종류별로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과 접시를 겹쳐서 놓지 않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많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캐비넷이 아마 이 방을 다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똑같은 종류별로 놓는 거예요. 접시는 접시대로 똑같은 크기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그게 구별됨입니다. 이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죠. 뭔가 스페셜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속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버전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are to distinguish, 아까 제가 말한 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속된 것이 아니라 common이라고 돼 있고요. Between the unclean and cle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된 것은 common한 게 속된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해석을 했는데 일반적인 게 속된 거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우리 구별됐으니까. 뭔가 chosen people이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홀리와 카먼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카먼, 일반적인 걸 의미하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 의미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먼한 것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특별한 것입니다. 내 부르심만 막 뭔가 거창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르심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모든 엄마 아빠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1살 언저리쯤 됐을 때 모든 자녀들이 다 천재인 줄 알죠. 난 초아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IQ가 한 300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언제? 한 7개월쯤에. 대단하죠. 그리고 제 초아는 또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하는데 초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이러는데 초아가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3살이 지나고 4살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되죠. 굉장히 일반적이구나. 특별하지가 않구나. 왜 자녀가 특별하게 보입니까? 우리를 닮았기 때문이죠. 내 친구 딸이 저를 닮았나요? 그럼 큰일 나겠죠. 초아만 저를 닮아야 됩니다. 제 친구 딸이 저를 닮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나? 뭔 검사 뒷조사를 해야 되나? 어려워져요. 초아가 저에게 특별한 건 초아가 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특별해요. 먹는 것, 습성 또한 너무 닮았고요. 성향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저와. 너무 특별하죠. 저에게 너무 특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라고 말할 때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겼으니 너희 또한 특별한 존재가 되고 너희 또한 나를 특별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벌써 성경 통독을 통해 알다시피 그 특별함을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저 그 주변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고 이집트에 있었을 때 우리를 끄집어냈던 하나님이지 농업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산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겨야 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죠? 특별한 하나님에서 일반적인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 땅에 들어왔으면 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게 마땅해. 그들에게 농업을 배워야 돼. 하나님은 농업 몰라. 하나님은 전쟁만 하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끄시던 하나님은 과거 400년 전 언저리 그때쯤 하나님으로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땅에 살면서 그들 주변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려있던 신들의 개념을 따르기 시작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특별한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예배가 뜨뜻미지근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따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패턴을 따르기 시작하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을 좀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린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르는 자입니까? 따르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고 따르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패턴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특별한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 바로 성공한 교회의 모델을 따르죠. 그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잣대입니까? 큰 빌딩 가지고 있고 막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막 기도했더니만 쓰러지고 막 넥타이가 막 풀려지고 막 내 손도 안 되는데 막 성령님 풀어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넥타이가 부러져 막 난리가 나고, 그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일반적인 개념이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교회와 목회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개념인데 그 말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통해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성공의 모델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재단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죠?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네, 항상 성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침공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아무튼 성경은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은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는 너희들은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너희들은 제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당연히 우린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의 모델을 따라야 되고 예수의 모델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모델을 통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영자적인 마인드에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죠.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능력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만 찾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언어, 예언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지극히 일부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일 것 같으세요? 몇 천 년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몇 년인가요? 2000년이 넘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끝없는 인내,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얘기하지 않죠. 어렵다고만 느끼죠.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Steadfast endurance love. 끝없는, 변함없이. steadfast 뭔가요?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스피드로, 한 번도 스피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동일한 스피드로 급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죠. 이것은 어떨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노력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시될 때도 있고요. 시간이 걸리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관계가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특별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단하셨어요.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바로 그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오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신비합니까?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신비한 사랑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헷셋,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좀 좌지우지되죠. 맛있는 거 주면 좀 사랑을 느꼈다가 내가 먹기 싫어하는 거 주면 넌 맨날 독재만 하려고 그래 막 이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 13장 1절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세족시기를 해요. 그때 찬찬히 읽어보면요. 누구의 발까지 씻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캐릭터예요. 정말 누구의 발까지 씻겼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요.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 있습니다. 요한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죠? 씻기셨어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너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니네 배신할 거야. 근데 잊지 마. 나 이미 네 발 씻겼어. 나 이미 너 용서했어. 너의 배신 용서했어. 잊지 마. 무슨 사랑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룩은 도덕적으로 무음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인 군자처럼 멋진 존경받는 삶을 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거룩의 온전한 개념이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더러워요. 도덕적인 개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이해할 때 이것부터 시작하니죠. 가먼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심지어 교회 장로님인데도 나는 거룩하지 않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개념, 일반적으로 세상에 널려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의 개념으로 한번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 뜻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감옥에 있다고 가서 어이 죄인 이렇게 부릅니까?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래요. 감옥에 있는 자녀인데 나는 내 자녀가 아직도 착하다라고 믿고 있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래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죠. 하나님 우리 이름 부르고 계신데 그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말하는 것이 풍속을 따르지 말고 컬처를 따르지 말고 일반적인 거 따르지 말고 우리를 구별하게 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간단한 단어 하나로 말하죠. In Christ, union with Christ. 정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거룩은 바로 in Christ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 아래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이 거룩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속성을 나타내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이반젤리칼 메노나이트 컨퍼런스라는 조그마한 교단에 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 한 7,000명의 성도가 있고요. 65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교단을 처음 가입했을 때 교단 200년사에 처음으로 아시아인 목회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명의 한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현진 선교사님 포함해서요. 처음 교단 모임을 갔을 때 놀랬던 것은 교단이 너무 가족적이라서 놀랬고요.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 가족적이라서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건 교단이 헌금의 55%를, 교단 운영비의 55%를 선교헌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에 놀랬습니다. 근데 그때 화두가 재정이었어요. 2016년도에. 재정이 이제 아무래도 도네이션이 줄다 보니까, 교회들도 줄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교헌금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나, 선교헌금을 줄여야 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바라볼 때 25%만 선교를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우리 한 10% 정도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교단 관계자들이 샐러리를 줄이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교 헌금 5%를 늘렸습니다. 오히려 재정이 줄었는데도요. 지금 56.5%를 선교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죠.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았어요. 선교학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임, 거룩한 반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정말 작습니다. 대부분 70대에서 80대예요. 제가 갔을 때 처음에 70대였던 분들은 80대가 됐고 80대 중반이었던 분들은 90세가 넘었어요.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2주 전에 95세 우리 교회 디컨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 파이프를 고쳐주고 가셨어요. 뭐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60대는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입니다. 60대는 청년부예요. 펠리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심장 수술도 했고 엉덩이 교체술도 했는데 아직도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와서 청소라도 하십니다. 이게 닦기라도 해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의미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만 특별한 삶을 공유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룩은 너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과 나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적용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면한 것을 따르지 말고 일반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반적인 개념 따르지 말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라는 뜻이죠. 정확히 레위기와 일치하죠. 레위기의 메시지와. 코비드-19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은 이 거룩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인식을 세상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구별됨이라는 정의만 가지고 접근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상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누구나 알아요.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구별된 걸로만 적용을 시켜요. 예배는 구별된 것, 우리의 삶의 중심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적용시켜요.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몇몇 교회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됐어요. 어떤 교회들은 불평하죠. 몇몇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죠.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마스크로 우리 입술을 가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이 더러웠으면 세니타이저로 매 10분마다 우리 손을 깨끗게 하실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눈 이 거룩의 개념으로 이 사태를 적용하면 심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움직임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움직임으로 온사이트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심인데 그 예배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멈춘다. 특별한 거룩함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기에 예배는 목숨과도 같다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또한 그 특별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정부의 방침을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존재와 삶 그리고 실천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 특별한 사랑을, 그런 거룩한 사랑을 이번 한우리교회가 펠리 와서 나눠주었어요. 이 기간에, 이 어려운 기간에 보통 모든 교회들이 온사이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기간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펠리에 와서 자신의 시간을 써가며 돈을 써가며 희생하며 펠리 주변의 원주민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빌딩을 마무리하였어요. 인사이드는 이제 얼추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죠. 구별됨이 아닌 나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을, 사랑을 한우리교회 원주민 선교팀이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한 반응을 보여줬죠.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었고요. small 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일반적인 생각으로의 거룩한 삶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함으로 우리 또한 그 특별함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애쓰지 마세요. 행함으로 애쓰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이 특별하고 그 특별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바로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만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결단기도 제목을 조금 한 3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간부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모델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